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 당신은 어디로 가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택하여 가고 있습니까? 성경에로 보면은 넓은 길과 좁은 협착한 길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가는 길은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 자체가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보면은 265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징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징계의 말씀을 전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설교가 듣기 좋고 위로가 되고 그러한 설교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실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 죄를 합리화시켜주고 덮어주고 있는 그러한 설교라는 것이지요. 강단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만 읽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다 전해집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못 전하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허울뿐인 목사들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가 먹은 자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듣지 못하니까 무엇을 전합니까? 내 생각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왜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전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걸.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한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이 시대 지금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도 이야기했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이사야 시대에도 그저 제사만 드리고 제물만 갖다 드리면 하나님 믿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넓은 길인가요? 좁은 길인가요?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천국길입니까? 지옥길입니까? 그러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이야기하지요.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여기에서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탐욕과 쾌락과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악한 것들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이 천국길입니까? 지옥길입니까? 자기 자신은 알겠지요. 그래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했다.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어쩌면 2650년 전에 예언하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오늘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현실을 우리가 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책이 2650년 전에 예언한 그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주는 그러한 현실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가자 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길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들어보면은 목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얼마나 교계가 요거도 묻고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이 나옵니까? 유독 기독교, 개신교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만민이 다 인정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흠을 찾아내서 그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카톨릭이나 불교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어서 안 나옵니까? 그거보다는 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더 화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종이 하지 말라는 그 악한 짓은 다 하면서 그래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가슴에 찢어지게 아픕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한 명이라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정말 한 사람도 올바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찔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나 목사님들을 잘 한번 보세요. 영적인 목사인지 싹군 목자인지 잘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 거기에 16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들의 예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짓 목사의 하나님이 없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목사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은 사람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기근이라는 것 자체는 살기 힘들어지고 칼이라는 것은 내 삶에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심판의 재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잘못 만나면 그 교회에 섬기고 있는 성도까지도 똑같이 다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다 할 망정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탐욕과 쾌락과 음란에 쌓여서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는 중에 정말 내 가슴에 너무나 찔림받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다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갈 사람보다 지옥 갈 사람이 더 많을걸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할 때 정말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지금 나라는 자가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구원을 하고 있는가? 정말 구덩이에 빠져있는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를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에도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그냥 듣기 좋은 위로의 말씀 그런 거 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 말의 뒷말은 뭡니까? 찔리는 소리를 해서
찔리는 말씀으로 그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할 때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떠난 삶,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했지요? 10절에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가는 자,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삶은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많은 목자들도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다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고 이 시대 참 목자를 찾으세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니 좋고 내 좋고 듣기 좋은 설교한다고 마음의 위로받았다. 지금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늘 영적 전쟁 내 삶에 사건 사고가 생기도록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전염병이 뭡니까? 전염병이 바로 이 시대 코로나라는 거 아십니까? 전염병을 줄이면 저 아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하는 말이 연병이 됩니다. 연병은 전염병이에요. 연병도 그 자체에 드러나는 그 병 자체가 보면은 열이 과하게 납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많이 열이 나죠. 그래서 사람이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우연히 전염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 말하면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정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악한 짓 다 하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면서도 예수 믿는 자라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강단에 선 나부터 정신 차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까? 매스컴을 통하여 전 세계의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고도 목사 갖고 서가 있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는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이 많다 하는 그 이야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음란한 데 빠져서 헤매는 사람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대충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성경 보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이 죄인 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한 영혼이라도 그 백성들을 구하려고 얼마나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 목사들이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권력에 빠져있고 탐욕에 빠져있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음란에 빠져서 다른 영혼이 죽어가든지 살아가든지 관심도 없으며 나만 잘되고 교회가 그저 헌금이나 많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 심지어는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은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노름을 하고 해외 나가서 노름하다 지금 교도소에 있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봐서 헌금도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좀 많은 돈을 헌금하니까 아, 저 성도는 돈이 많구나 싶어서 그거 적다, 더 해라. 무슨 그따위로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성도들이 병들어 살잖아. 저도 이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처럼 부드럽고 즐겁고 참 기쁘게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나무라는 설교만 하는지. 그래서 내가 잘나서 여러분들에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찔리는 설교를 하라고 지금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받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회초리와 채찍으로 그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바르게 이끌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제 갈 길 세상의 길로 빠져나가는데 거기에서 위로의 말씀을 준다고요? 세상에 더 잘 빠져서 살세요? 예, 세상과 더불어 기쁘게 사세요. 그렇지요. 세상에 지금 뛰어다니다 보면 너무 힘들었지요. 예, 하나님은 복 주실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복은 무슨 놈 복을? 세상에 빠져있는데 무슨 복을 줘요? 한국이 힘들어진 것은 죄송하지만 저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라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리스도인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31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세상의 삶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무엇을?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거꾸로 가지요. 누가 거꾸로 가게 만듭니까? 세상 마귀는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먹고 사는 쪽으로 계속 더 이끌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길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씀하시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목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전하는 게, 그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목자도 소경이고 성도도 소경이고,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되어 있죠.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몇천 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영적 교조를 나누면서 살면은 너희들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는 자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게 믿음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사는 게 믿는 겁니다. 이제는 제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셔서 세상 사람들과 봐서도 구분이 되는 삶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여 그저 같이 세상에 빠져서 희닥거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세상에 빠져 지옥길로 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찾아 천국의 길로 가는 것인지, 제발 저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자기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속히 구원해서 다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운 삶을 살기를,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시고, 혹 이 설교를 목자가 보신다면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목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